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139편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찬양 기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찬양시이고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138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말년에 되돌아보면서 쓴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첫 번째 내용은 나를 향한 여호와의 전지성,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성, 나를 향한 여호와의 무소부재성,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특성, 이렇게 나왔다면 오늘도 역시 나를 향한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18절까지, 그리고 주의 원수들의 응징이 잠깐 나오고 인도에 대한 간구,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의 마지막 절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39편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찬양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관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편 139편 첫 번째 시간에도 보셨지만 힘든 순간, 기쁜 순간, 길을 걷는 순간,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아뢰는 거죠. 의뢰를 하고 내 힘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죄진 게 있으면 회개를 받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기묘하심이라는 것은 경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게 너무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할 수도 없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기묘하심과 기이함, 영어로는 이제 마스터피스라고 그러죠. 엄청난 작품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다.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의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은밀한 데라는 것은 아무 방해가 받지 않는 공간, 하나님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데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만큼 매우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집중하셔서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목적이 됩니다. 이게 내가 그냥 인생을 살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 어렵잖아요. 어느 부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힘들어지고, 어느 부분에 괜찮아지면 또 불평거리가 생기고, 인생이 만족함이 없이 계속 이 고해, 힘든 파도의 연속인데, 그 와중에 어떻게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매일 물어보지 않으면 못 산다라는 거죠. 그 15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오늘 139편 전체를 보시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구절들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게 돼. 형질이라는 것은 이 자궁 속의 태아를 뜻하는 거죠. 인간의 형상으로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태아. 그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비와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되게 많이 지켜보셨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셨고, 그 뒤에 부분,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아래 다 예정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나오죠. 이래서 참 대단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출발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가 내가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하심이 가지고 계신다. 이미 그게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한다면 사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계속 천국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죄 짓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것을 향해 오늘도 간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어찌라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가슴 벅찬 감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 자체를 감이 부족한 피조물인 인간이 헤아릴 수 없구나. 그러니까 미리 나를 형질, 자궁 속에 있었던 그 순간의 태아에서부터 나를 지켜보시고 그 계획과 섭리를 만들어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근데 이 전능하신 찬양이 나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게 그냥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를 향해서 사용하셨다는 게 놀라운 거죠. 내가 뭐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것이 18절까지 다윗의 고백이고요. 이 19절부터가 조금 독특한 부분인데 갑자기 이제 악인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19절부터 한 2절까지는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19절부터가 이 성경에 실리게 되었느냐? 이 19절부터 보시면 이제 악인 얘기죠. 하나님의 주께서 나를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린 자는 질긴 자들 나를 떠나갈지어다. 이런 고백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입니다. 그러면 나를, 지금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인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은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분열을 좋아하는 자들, 누군가를 비난하는 걸 즐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발 내 삶에,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이 사람들은 아마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또 그런 것들과 계속적으로 통하다 보니 그 사람들도 나한테 붙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제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만 살아가고 싶다. 그들이 주에 대해 악하게 말하면 주의 원수대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보시면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들어와서 개입을 해버려서 이게 어그러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인 것이고요. 악한 영혼이 가득 있는 곳.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 그것이 이제 이 성경의 이 부분이 실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이게 미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진짜 싫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 정말 싫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지으셨는데 이 위대하게 지은 나의 삶을 자꾸만 망가뜨리려고 유혹하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나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분별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 24절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 계획하신 섭리하심, 나를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 부분에 나를 동참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게 굉장히 큰 고백이죠. 이게 하나님한테 나를 시험해달라는 건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어떤 고난이 올 줄 알고요. 그냥 다윗이니까 가능한 진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 알아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사람이 쓸 수 없는 단어 중에 영원하다. 쓸 수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길. 하나님이 날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두 팔 벌고 계신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당신에게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누가 정말 죽으면 돌아가는 거죠. 주님 곁으로 원래 왔던.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정말 떳떳하게 주님을 힘차게 끌어안으시는
그 순간, 그 장면을 꿈꾸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으로 주님과 가까이 그 계획하심에 오늘도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